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화면에 있군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곧 그 뒤를 따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4절 끝에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를 붙이자면 초행길을 가는 이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행길을 가는 이들을 위한 교훈.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 처음 가보는 길,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초행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집사님 부부가 초행길을 거두시는 분 같아요. 그 외에도 초행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공부,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전에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초행길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초행길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초행길을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월 12일이니까 아마 초행길에 초입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전에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초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초행길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저는 초행길 하면 지금부터 35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오르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죠. 영어 공부하고 또 여권 만들고 또 입학허가서 받고 I-20 입학허가서 받고 또 그때는 소양교육이라고 받았는데 소양교육 지금 안 하죠. 소양교육 받으면 비자 받기 전에 소양교육을 해야 됐거든요. 소양교육 하면 북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 주로 해서 소양교육 받고 비자 받고 얼마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앞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벅차게 되는 거죠.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초행길은 불안한 마음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감도 생기지만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세우는 목표들이 있는데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자지 않고 비행기를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탔다 하면 자지만 그때는 전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행길이라고 하는 거 기대감도 주고 불안감도 주는 그런 건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던 곳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방황을 뒤로 하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으로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과연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가서 어떤 적들을 만날 것인가? 들어가면 어떤 난관을 겪을 것인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기대 반, 불안 반, 그렇죠? 염려 반, 또 희망 반,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또 그 리더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초행길을 맞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지시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행길을 갈 때 했던 그것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초행길을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다리를 놓아라.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 만든 병거를 가진 그런 원수들도 있을 테니까 대비를 해라. 거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싸울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라. 3절 보시는 대로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건요, 높이와 넓이가 한 60 내지 70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이고요. 또 길이가 한 1m 10cm 내지 1m 20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박스였습니다. 금으로 씌워놨고요. 아래 위 사방을 금으로 이렇게 씌워놨고 그 뚜껑 그 언약궤의 뚜껑은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 천사의 모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날개를 그룹이라고 하는 게 둘이 양쪽 끝에 서서 날개를 펴가지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의 괴입니다. 이 속죄소라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입니다. 근데 언약궤의 크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땐 생각해 보지 못한 게, 언약궤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론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고. 그러면 아론이 얼마나 키가 작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지팡이를 반으로 부러뜨려서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거는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70cm 높이, 그리고 한 1m 10cm, 20cm 길이니까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가기를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75살 때였습니다. 75살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약속을 주셨거든. 그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더러 따라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 나선 지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지금 85살인데 어쩌면 초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면 그를 통해서 아마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86살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모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오늘도 지금 중동 땅에는요,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려고 할 때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의 주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듣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도록 저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예, 또 내 재산, 심지어 나의 자아까지도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왜 나를 하필 이 길로 인도하실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초행길을 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두 번째 초행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본문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거리가 2000규빗, 약 900m 정도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거리를 두게 하셨겠습니까? 그 첫째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째 이유로는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앞 사람들 때문에 언약궤가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앞 사람들 때문에 언약궤가 안 보이고 앞 사람의 뒤통수만 보일 가능성이, 뒷모습만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높이 서 있고 여러분으로부터 거리 좀 이렇게 두고 서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아주 가까이에 갔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제 모습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만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쫓아갈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리를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가서는, 우리가 언약궤를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하고 백성들하고 사이에 어떤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리를 두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사람들은요, 우리 어른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누이 쓰여져 있습니다. 많이 못 보신 것 같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지만 우리 성경에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경외하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네. 근데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영어 성경에 그 경외한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다 fear로 되어 있습니다. fear, F-E-A-R, fear. 우리는 하나님을 fear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주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잠언을 우선 보면 여러 군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잠언의 중심 교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전도서는요, 그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쓰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겁에 질려서 사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실까 봐 공포에 절어 있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안전벨트 맸나, 내가 몇 마일로 달리고 있었나, 이거 생각하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감탄과 공경을 표하는 것이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비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감탄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경외가 나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어려워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어려워한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어려워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워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언제라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치 이사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는 것을 통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5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이 저희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죄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날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가르치죠.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심히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하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해서 3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이 그 앞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막 그냥 전염병이 돌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주지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줄 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나십니까? 6장 19절에 보시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5만이 괄호 안에 들어있고 70은 밖에 있고, 영어 성경 보시면 어떤 때는 5만 70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and 70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만 명인지 70명인지 분명하진, 아니면 5만 70명인지 아니면 5만 명 중에 70명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은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 이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 거죠. 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다는 이런 우리 옛날 말인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는 정도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다 뽑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벳세메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행길을 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멀찌감치 따라가기 전에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이 말 consecrate 한다, 또 sanctify 한다. 좀 어려운 표현들, 신학교에서나 사용한 표현들인데 쉽게 말하면
클린하게 한다는 얘기죠. 클렌즈한다. 클렌즈, 클린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하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 담배는 그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담뱃재 떨어질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술, 담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나친 사회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향후회, 한인회 이렇게 외국에 와서 살다 보면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워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다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골프라든가 낚시, 등산 이런 취미 활동도 과도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또 스냅챗, 카카오톡, 카스토리 이런 거에 또 몰두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기 전에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귀차니즘을 멀리해야 합니다. 귀찮다 하는 말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우리 한국에서 귀차니즘이라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귀차니즘을 좀 더 고상하게 정의를 하자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합니다. 현상유지 편향. 그래서 스테레오스코 바이어스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요. 뭐든지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것을 우리는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귀차니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차니스트라고 부르고, 귀차니스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만족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게으르만족. 그래서 누구에게나 귀차니즘은 있지만 이게 심해지면 무기력증을 동반한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행길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초행길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초행길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게 해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